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유상신 목사님께서 그분만이 우리 삶의 무너진 곳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달 전쯤에 그 에스겔서 뒷부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그 부모님이 그런 기도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622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었던 부시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죠. 그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고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전까지는 명문가에 총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탄탄대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였던 조그마한 나라 조국 유다는 약소국이었고 외교적인 어떤 줄타리기를 통해서 하나님보다는 외교적 줄타기를 통해서 그런 꼼수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최악의 경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BC 597년 그의 나이, 꿈같은 그의 나이 청춘 2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식민지에서 캄캄한 어둠 그리고 좌절 그 속에서 고통하던 에스겔은 포로가 된 지 5년 후,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세에 포로지를 찾아온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깊은 고민 또 고통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에스겔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오늘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예레미야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라는 경고 또 눈물의 설득을 수도 없이 해보았지만 유다는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마침내 유다는 BC 586년 그의 나이 37세, 에스겔의 나이 37세, 포로지에 끌려온 지 12년 되던 해에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나이 32세,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7년,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5년 전쯤에 그가 머물던 땅이 이제 그발이라는 강가인데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연결을 하는 인공 수로입니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을 그 유배를 온 사람들이죠. 그 포로민들을 그 안에 집단 거주를 시키고 노역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 강을 파고 연결하는 토목공사를 시킨 거죠. 그 인근에는 데라빕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거주민들이. 그 집에 그 에스겔이 자기 집에 있을 때 유대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뭔가를 묻는 데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데라빕은 포로민들이 거하던 도시인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잖아요. 그 수도의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지은 게 자기들이 포로가 됐던 그 시절을 잊지 말자는 마음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수도의 이름을 이 당시에 포로지의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주어지고 결국은 그 5년 후 정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하든 무슨 찬양을 하든 너무나 많이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제 그 정확히 보면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중보기도 할 때마다 이 땅은 중보기도 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구절 정말 중요하죠. 그 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있어서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가 망한다는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철저하게 멸망한다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철저하게 멸망한다는 이 말이 과연 이렇게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 혹은 축복의 말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정말 망한 것인가?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애쓰고 노력하면은 그 도시가 망하지 않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우리 집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엘룰이라는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이게 신적인 용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하면은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이 상황에 개입하면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오면은 그 사람이 듣기를 거절하여도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말인데 에스겔서에는 이게 수십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이게 그 표식어예요. 새로운 한 주제를 말할 때마다 늘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만 해도 이 말이 3번 나와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오늘 읽은 게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 겁니다. 1절 나오는 게 3번이 나옵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한 가정이 아니고 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망한다는 말을 오늘 임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24절부터 하나씩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인자야. 인자가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 이게 이제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너는 진흙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그가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땅을 부르는 이름이 의인화한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자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정결하지 못한 땅이다. 왜 망하냐면은 너는 정결하지 못한 땅이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한데 자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은 왜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인지를 설명하고 또 하나는 왜 자비를 얻지 못하는 땅인지를 설명하는 게 밑에 쭉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왜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인가? 왜 더러운 땅인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인가를 설명하는 건데 그게 이제 25절부터 나오죠.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이런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선지자 예언자들인데 이게 그 대부분의 이제 우리말 성경은 선지자라고도 많이 번역되어 있고 왕자들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그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읽어보면 이게 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조금 더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왕 또는 왕자 아주 최고위 장관급의 최고위 관료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한마디로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습니다. 사람들이 재산과 보물을 탈취합니다. 땅의 일에 몰두합니다.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습니다. 전쟁을 수도 없이 일으켜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 그게 권력을 잡은 자들의 행태, 그 나라 안에서 라는 것입니다. 26절은 그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은 이런 말이죠. 그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성경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할 자들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성물을 간수해야 되는 거룩한 물건을 간수하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럽힙니다. 26절 중간에 보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용어를 좀 알면 좋은데 거룩하고 속된 것, 그러니까 거룩하다, 세속적이다, 이거는 그 하나님께 속한 게 거룩입니다. 세상에 속한 거는 세속적인 겁니다. 세속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는 거룩한 거예요. 내가 이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됐죠? 그럼 그 짐승은 거룩한 거예요. 소유권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게 거룩과 세속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는 부정한 게 있고 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정직하게 살아간다, 정한 삶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 부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시죠? 거룩과 세속이 있고 그 세속에 정함과 부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것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구별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안식일이 뭐냐면은 시간 속에 거룩한 곳이 안식일이에요. 모든 시간 중에 딱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그게 안식일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주일 같은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그게 거룩한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 땅에서. 세 번째는 27절에 나오죠. 그 가운데서 다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냐면 그 고관들은 누구냐면은 각 성의 관리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들이에요. 뭐 이렇게 최고위급 왕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이 아니고 중간 관리, 오늘날로 치면 군수 뭐 이렇게 쭉 하는 그 사람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았다.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 왕족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양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리처럼 그 양을 뜯어먹는 거예요. 음식물을 줘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 가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28절에 시작되죠. 그 선지자들은 그를 위하여 회를 치라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회를 칠한다, 회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주 더러운 곳이 안에 있는데 바깥에다가 페인트를 가지고 하얗게 칠해주는 거죠.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가면을 벗겨서 본질을 파헤쳐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가면을 씌워주는 거예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며 점을 쳤다 그 얘기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셨느니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할 자들이 듣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이 땅 백성, 그러면 아무 권세도 없는 권력도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기도 힘이 없는데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 윗사람이 하는 짓을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은 왕족으로부터 가장 힘없는 백성까지 온통 정결하지 못해요. 더러워요.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 땅에 도둑들로 가득 찬
그래서 그 땅은 숨을 쉴 수 없는, 그래서 그 땅이 사람을 토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25절에서 29절까지는 왜 이 땅이 정결하지 못한가,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30절 오늘 앞에서 읽은 말씀은 뭐를 설명하냐면 왜 자비를 얻지 못하는가. 더러우면 당연히 망하는데 자비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자비를 얻지 못해요. 왜 자비를 얻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아까 읽은 거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게 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가운데서 그들을 용서할 텐데, 내가 그 가운데서 그 모든 땅을 뒤졌는데 그 가운데서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망한 것이다. 결국 한 사람이 없어서 자비를 얻지 못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다 보면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너무나 지금 좋은 말인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뭔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나를 부르는 소리 같은데 너무나 이상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서. 두 가지만,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본문 앞부분에 에스겔 14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까지 그 나라에서 다 끊는다 하자.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의로운 사람을 꼽으면 손에 꼽을 만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오지요? 노아의 홍수의 노아, 다니엘, 욥. 근데 그들이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어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가족도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은 그 구원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중보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내가 기도해서 그 아이를 천국에 보낼 수 없어요. 노아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욥도 못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본문은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있어도 안 된다고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이상하죠?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누가 성을 공격하냐면 하나님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공격하는데 그 내 앞을 가로막을 자를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이 공격하는데 이 세상 어떤 인간이 그것을 막아설 수 있다는 걸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결코 맞설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본문하고 유사한 게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 34장에도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분, 결국 멸망의 끝자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보기도해서 네가 그 사람 돼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혹시 경첩 아세요? 경첩? 영어로는 힌지라고 하죠. 힌지. 문짝을 달 때 이렇게 둘을 연결하는 부품이죠. 그리고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접었다 폴더볼, 휴대폰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부품. 그게 경첩 힌지죠, 힌지. 성경에는 그런 힌지 경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모든 문이 막혀버린 것 같은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었다, 끝났다. 근데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장이 곳곳에 있는데 오늘 30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다 죽었어. 다 끝났어. 자비를 얻지 못해. 더러운 땅이야.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고비, 막다른 골목을 늘 만나지요. 그런 어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시간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그때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 경첩, 그것들을 돌이켜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손짓,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또 꽉 막혀서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답이 없는 막다른 길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늘로 고개를 드는 사람, 땅의 일을 그 모든 것들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하늘로 고개를 들 때 열리는 그 신비, 땅의 일이 닫히고 하늘의 그 일이 열리게 하는 그 놀라운 경첩, 힌지로서의 말씀의 빛이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비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이 누군가, 그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것을 계속 조금씩 희미한 그림자가 점점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유다는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자비를 얻지 못하는 땅, 죽음의 땅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행동, 내 입술의 말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 자신의 땅을 더럽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왜 자비를 얻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무너진 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비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말, 또 내 행동, 내 행위, 내 심장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나요? 내가 내 가정에 무너진 데를 내가 내 회사, 내 교회, 내 나라에 무너진 데를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벽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 가정의 무너진 곳, 그것을 막아서서 우리로 영원토록 망하지 않게 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성벽이 됨을 인정하고 또 날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음을 늘 잊지 말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정결함을 얻는 땅, 또 자비하심을 얻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